9장 3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12번째, 다니엘의 기도 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그 속에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발견한 다니엘은 그 즉시 기도했습니다. 전부터도 민족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나자 기도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씀으로써. 이게 무엇입니까?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뭘 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이지요. 회개는 회개인데 자기 죄를 애석하게 여기며 용서를 비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일사각오의 회개입니다. 사극에서 간혹 보던 석고대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만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전혀 티를 낼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 중에 기도에 힘써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쓰레기장에 홀로 핀 장미처럼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가운데에도 홀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는커녕 뉘우침조차 안 하는 중에 다니엘이야말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백성들의 죄, 나아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서도 마치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악인 것처럼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야말로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할수록 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짐짓 그러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보기로만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무겁게, 그 누구의 죄보다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절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 요한이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죄는 고사하고 작은 흠조차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라, 그것도 반역 죄인이나 극악 무도한 강도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어서이지만, 말하자면 예수님 말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자청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신 이유가 자기밖에 달리 대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그 누구보다도 큰 죄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어서 떠밀리듯 십자가를 자청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청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여기셨어요. 사람 탓하지 않고 조건 핑계 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적어도 예수님께는 떠맡은 짐도 아니고 억울한 벌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서비스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예요,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감사하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도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내 몫이니까, 내가 져야 할 내 분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영적으로 가장 정결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가장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가장 높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디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다니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죄인이라 생각됩니까? 남편, 아내, 형제, 자녀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장에 있는 어느 누구 내지 이웃에 사는 어느 누구 등등, 그들 중 우리는 악하기로, 더럽기로, 어리석기로 몇 등쯤 됩니까? 만약 적어도 난 교회 다니지 않는 내 남편보다는 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뿐만 아니라 나는 저기 있는 조폭들이나 흉악한 범죄자들보다는 나, 그렇게 믿고 있다면 송구합니다만 아직 이도 안 난 갓난아기나 다름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고 맡은 직분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상태와 일절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고 또한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누구 탓입니까? 바울이 말해요.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럼 뭘 믿고 하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뭐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는 데에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아닌 다른 것, 참 생명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 그런 거라면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제안한 것들이에요. 배불리 먹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게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그거였어요. 그래요. 교회를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아닌 인스턴트 음식만 주구장창 먹는 사람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튼튼한 것처럼 보여줘도 속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 사랑이 없는데, 거기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한 그 배가 바로 갈 리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붙들고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살아있는, 아직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여전히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력은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죄인으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이미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더 죄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높아지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곳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와중에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고위관리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나, 이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저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었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어떻게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까지 내 죄로 품는가입니다. 그 흉악한 수많은 죄인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봐야 할 것, 그리고 사모해야 할 것, 다니엘의 지위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사랑과 그의 겸손입니다. 그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또한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 비결은 이게 다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 왕을 두루 섬기고 그 결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죄 지은 내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 그가 품어서 모든 유다 백성들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의 지혜가,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놀라운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죄인으로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섬기고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보다 우리 자신을 더 죄인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보다 낮아질 때, 그 사람들 모두보다 우리 자신을 더 죄인으로 여길 때, 내가 곧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민족이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또한 이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회개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어디까지였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생활이 긴 만큼 보다 더 우리보다 믿음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보다 예수님 닮아가 있습니까? 해온 수많은 일들, 또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느껴지고 더 통해되어지고 더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만 더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와 같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낮추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고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에 있는 온갖 많은 죄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귀족들, 관리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이방인도 짓지 않을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흉악한 범죄자들, 그들보다도 다니엘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썼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백성들의 죄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던 중보자인데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내 죄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며 그들이 감당할 그 죄의 짐을 몸소 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 아내보다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깜냥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만하면 괜찮지 비교했던 것들, 그러면서 자위하고 자고했던 것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야말로 죽어 마땅한, 골몇 번 죽어도 아무 말 할 말 없는 그냥 큰 죄인인데 함부로 판단했고 겁없이 정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야말로 큰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인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사형당에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나야말로 음란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욕심 많은 사람이고, 나야말로 추악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야말로 위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체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왔던 이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히 범해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다 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은 보다 더 자고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앞에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일을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됐고, 내가 낮아져야 됐고, 내가 죽어져야 됐고, 내가 새로워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잣대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답답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야말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리새인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낮아지면 되고 죽어지면 되지요. 그럼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죽어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